반갑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짧아서 끝까지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위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할 재난, 그리고 이미 당하고 있는 재난, 그런 재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재난이 옵니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죄를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 사랑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참된 사랑의 손길을 펴시고 주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거부하고 또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들 이런 것들 물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지금 이제 막 지어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지으면 된다. 뭐 이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지어가는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심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 심판은 심판을 준비해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사역하고 역사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정말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는 심판, 공의로운 재판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렁뚱땅한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모호한 진리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할 때 그거는 뭐 그냥 드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의 삶을 보면 되고 그의 언어를 보면 됩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돼요.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면 다 알아요. 자주 시간을 가지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시간을 자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자주 어떻게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전혀 없어요. 내 일주일의 삶에 교회 주일날 외에는 없다. 그럼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1년째 뭐 연락도 안 하고 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분명해요. 너무 분명해요. 복음의 진리.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것도 어떨 때는 때로는 우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맞는 건지 또 틀린 건지 내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지, 그런 모든 것은 그냥 딱 표가 나는 겁니다. 뭐, 뭐, 복잡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뭐 이게 심판이 어떻게 돼야 되며, 무슨 낫은 무엇이고, 그 결국에는 첫 번째 천사가 낫을 휘두르고 또 뭐 두 번째 천사가 낫을 휘두르는 이런 것이 있는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마지막 때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은 공의하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 없이 완성할 수가 없어요. 정의로운 재판. 그 찬양이 가장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받아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입니다. 당신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 찬양, 이 찬양의 무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은 심판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을 통하고 그 심판 속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다가와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취소되거나 없어지면, 얼렁뚱땅하게 없어지면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심판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무슨 어떤 화난 아버지를 우리가 설득하고 중보하고, 우리가 중보하여 하나님 마음을 돌이킨다고 할 때 이 심판의 의지를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감동을 하셔서 그 심판을 연기시키면서, 왜 연기시켜요? 회개할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심판 이제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심판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 불가한 기도예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심판하라고 기도했잖아요. 이들이 불경건한 자들의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 누구보다 영혼들을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심판하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당신의 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예요. 낫을 휘두르십시오. 곡식을 추수하십시오. 그래서 구원할 백성들, 가라지와 알곡을 골라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포도를 수확하는 부분에는 심판과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를 수확하여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온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굴레, 말 목덜미 쪽을 말합니다. 피가 그렇게 말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정도의 많은 피들이 있었다는 게 심판, 진노의 잔인함,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일을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큰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화내심은 정당하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때 쏟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던 그 모든 진노가, 그 진노가 우리의 진노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노가 면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진노를 그곳에서만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건 거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제대로 온전히 쏟아진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십자가. 우리의 죄, 내 죄를 다 씻기 위해서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아들에게 퍼부었어요. 그래서 내 믿는 자는 그 진노가 예수님께 향했기 때문에 날 면하는 것이고, 그걸 믿지 않는 자는 그 진노가 마지막 때 부어질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잔인한 현장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